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우리 계속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이 사건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좀 묵상한 바가 있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또 그것을 바라보는 로마의 시각에서는 황제의 왕권에 가이사의 왕권에 대항하는 일종의 일련의 쿠데타로 그리고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신성모독 하나님의 왕이심을 부인하는 듯한 신성모독의 죄명으로 각각 예수님을 고발하고 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일전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과 이 각 세 언어로 번역되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알게 된 사실을 상징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묵상한 바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오며가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니 자기도 구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자기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실제로 왕으로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졌던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 혹은 백부장이 형을 집행한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한 모습을 말씀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변함없는 그 사실, 마치 멀리서도 보이는 명패와도 같이, 죄패와도 같이 걸려져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에 우리가 정당한 반응,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면서 그 십자가 근처에 있던, 또 함께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요한을 향해서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효심이 지극해서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또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러한 장남으로서 그러한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일전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신 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누이요 내 부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모친을, 노모를 모시도록 하여라. 쉽게 말하면은 새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잃었지만은 어머니는 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주님의 왕 되심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모습, 혹은 우리가 결단하고 반응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왔으니, 그리고 사실 노모를, 또 노인을 모신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이러한 삶으로 응답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본인은 기록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예수님의 왕 되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지금 죄인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는 것이며, 그리고 선포하는 것에 가깝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요한이 반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그의 평생, 그의 일생을 살면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 왕되심 앞에 사도 요한의 삶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탄생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오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출가하고 혼인을 할 때 사실은 새로운 식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참 힘들고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죠? 고부 간의 갈등이니, 또 장인 사회 간의 갈등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큰 변화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하나를 내 인생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을 대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또 우리 교회 사람 한 명 왔나 보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는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은 이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관계의 지평이 넓혀지는 그 현상을, 또 그것을, 그 사실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다양하게 힘써서 한 가족 되기를, 예수 가족을 맞이하기를 힘써야 하는 모습 가운데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이 사건은 아주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리고 상징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관계들을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운명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앞전에도 묵상을 했죠. 주님의 이 옷, 통으로 짠 이 옷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입으시는 옷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포도주를 적시는 그 우슬초를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직접 담당해 죽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드리셨고 제사장이 직접 당신의 몸을, 당신을, 생명을 제물로 드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역시 내어드리는 삶을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아둥바둥 또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와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성취감은 잠깐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오랜 과정들이 사실은 참 우리들로 하여금 고단하게 하고 노곤하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 잠깐 내 짐을 내려놓고 쉬는 이 쉼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울 때,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할 때 참 그것만큼 기쁘고 참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내어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내려놓는 기쁨을, 또 내어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좀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이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들을 잠시 접어둔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을 내려놓고 또 내 지침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러한 시간이 바로 내려놓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비할까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그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취감을 맛보는, 영적인 성취감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이 십자가의 주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우슬초와 또 주님의 세마포옥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죄패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높이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죄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진리에 우리들이 반응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예수 가족 만들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오심을 기억할 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곧 이 예수 가족을 이루어나가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